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셔서 그들이 딱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딱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났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교통하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라, 지혜로 다스리라, 권세로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었고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행운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뱀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래요? 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뱀은 눈에 보이는 게 실물이지만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뱀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 이 말이죠. 그들을 만난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것을 다 독특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결국 하나님을 끊어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수고하며 땀 흘리며 평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잖아요. 육신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냥 어느 정도 망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만나고 태어났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가. 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미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락 속에서 있을 때도 또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다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아야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산자가 되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산자를 만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여러분, 예수께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고 영원한 천국도 받고 엄청나잖아요. 그죠? 풍성히 얻게 하리라.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풍성히 얻게 되는 거죠. 풍성히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마귀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또 어떤 자라 그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영이 없으면 다 마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공정것이 잡은 자 마귀가 그들 가운데 오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실체다, 실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를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마귀라는 소리는 알아들어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마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마귀가 지금 실제로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여러분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들어와서 그들에게 딱 매여 있는 존재는 무조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란 놈 진짜 있구나. 예, 진짜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 진짜 역사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첫째는 욕심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라고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이 압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거짓으로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는 100배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홀라당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이 거짓의 달인이다. 그래서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싹 부리기 시작하면, 욕심을 딱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돌아서면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욕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다 뿌려놓은 거짓이 다 있어요. 나 거짓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나 욕심이 없어. 예, 그게 거짓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 육신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심, 거짓, 탐욕, 정욕,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것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악한 것이 가득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마귀의 영으로 내가 눌리고 있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찌 할 수 없었더라도 돌아서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역사했구나. 여러분,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와서 뭐 총칼 들고 어떻게 하면 죽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욕심이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 거예요. 거짓이 점점 불어나서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빨리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마귀란 놈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이렇게 모든 욕심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이 거짓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착 뿌리느냐.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세상에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안에 역사를 한대요. 마귀는 바로 그 철학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념으로, 사상으로 완전히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운동권 386 운동권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그분이 임달수신가 임경우신가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우파 쪽을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운동권의 그 문제점 실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딱 옳다고 여기는 그 이념 사상, 거기에 완전히 매여 살았대요. 다른 것은 다, 아이고, 저거는 다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저거는 다 불이고, 그렇게까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정이고, 자신들만 옳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거짓된 이념과 사상,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의다 라고 여전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안에서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속임수 안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라고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 동성애 문제 하나만 살펴봐도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죠? 가장 타락한 범죄를, 악한 것을 동성애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성애도 이제는 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들을 때는 그렇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하고 다 품어야 한다고. 그게 여러분 옳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옳다 이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과 악을 여러분 분별하라 그랬지. 예?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난 모든 이념과 사상들, 범신론, 윤회설, 종교다원주의, 뭐 젠더가 어떠니, 뭐 성해방이,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탁 들으면 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 마귀의 속임수 안에 걸려 있는 이념과 사상,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크게 우리 사회를,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 저 유럽 쪽은 보면 지금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희한한 범죄, 더 악한 범죄들이 더 치솟아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들이 막 이거 소수하니까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했던 그 이민자들, 그 난민들, 이들은 약자니까 이들이 좀 잘못해도 우리가 다 봐줘야 된다. 이들이 잘못 말하는 것도 다 봐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저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런 법을 다 만들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금 완전히 오염시키는 주범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현실로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도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죠. 반드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동성애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 배우는 다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을, 진리가 거짓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해야 돼.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가. 그럴듯하게 넘어가.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망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더 분명해지도록, 내가 진리 위에 더 든든히 서도록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이 마귀의 술수에 지금 내가 걸려있지는 않는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진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그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없이는 영원한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게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얻는 일보다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탁 쌓아놓고, 야, 내가 10년은 그냥 편안히 그냥 누워서 내가 먹고 놀겠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고 가면 그거 다 네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잖아요. 생명 없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 없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생명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구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졌구나.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돌아갈 본향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던 내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게 성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서 생명 주시는 분께로 사람들이 인도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우리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변에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존재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생명 주시는 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면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큰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생명 얻는 자가 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의 선물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어느 영혼에게 하나님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전해줘야겠습니까? 이 성탄의 선물을 전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시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